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언.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죠. 근데 그 증언하는 것 중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나는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나는 나를 증언한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에게 기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증명할 때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를 증명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난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증명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현우야. 그럼 정현우라는 걸 증명해. 그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얘기하셔요. 나는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으로 나를 말씀하실 것이고 성경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사실은 정체성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확인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는 나를 증명할 때 그 정체성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만난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 가지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찾고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를 어디서 찾고 어디서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현장에는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찾지 못해서 그 자신에 대한 불분명성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현장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자살에 대한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자살률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그것도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2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젊은 층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면 이 자살률은 없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먼저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 놓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해줘야 될지 놓치고 살아가죠.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는 분명한 미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얼만큼 함께 하시고 얼만큼 인도하셨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상황 속에 오는 여러 상황 속에서 나에 대한 이 흔들리는 생각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고 속게 되죠.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는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는 반면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인생에 이 문제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계속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벗어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를 가지고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 말씀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이걸 가지고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내게는 가장 소중하다.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를 찾아낼 수 있고 현장에서 그 의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슴속에 담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있다.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셨냐? 하나님의 음성을 준비하셨죠.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에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신 거죠. 우리가 이 영혼을 모르고 영혼을 누릴 줄 모르면 우리는요 자꾸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계속 말하자면 나도 모르게 홀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끌려가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셨듯이 나도 이 안에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질문할 때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찾아지게 되고요.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무너져요.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있고 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 속에서 자꾸 나를 찾는데요. 그게 내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된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뜻 자체가 나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영원하신 하나님을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나를 또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가지고 있으면 힘나고 이게 없으면 막 힘 빠지고 뭐 나랑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뭔가 더 잘 살면 굉장히 그게 막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막 낙심도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초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자체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자체로 나를 찾는 이 응답이 여러분 구원으로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영원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살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모든 걸 누려야 되고 모든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낼 수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증명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비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다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느냐가 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반드시 역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가지고 응답을 누리시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공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오늘 얘기하시죠. 공생애 가운데 말씀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린 자, 병 걸린 자, 또 이 무너진 자,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메시지를 다 들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는요 전부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부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죠.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거기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일부 예배 때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잘 알듯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 자기 후손으로 날 그리스도를 왜 주라 시인했느냐? 왜 주라 말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말할 수 없었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 어떻게 구원하셨냐가 나와야겠죠. 그리스도는 참 왕이 되십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요 12가지 틀을 가지고 계속 속이려 든다. 틈을 노려요. 틈을. 여러분 틈을 주지 말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참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그 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확인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내가 누구인지가 찾아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진짜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떠한 의미인지, 내 인생이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속는 거죠. 현실의 어떤 어려움, 답답함, 무능, 어떤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자꾸 속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여러분이 찾아지게 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 일어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여러분을 말하게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도 본인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그냥 집중하고 어느 상황이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는데 누가 알았습니까? 불신자인 바로왕이 알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자기가 뭔가 힘들다고 막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죠? 어디를 가든지 이걸 가지고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사단을 꺾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계속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 제사장,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고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눌립니다. 막 죄책감에 눌려요. 조금 되면 막 또 거기에 흥분하죠. 참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대속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눌리고 있는 부분,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가 주신 참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은 해방과 자유를 누릴 때, 그 역사가 여러분을 찾게 만들고 여러분을 나타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는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계속 방황합니다. 있는 것으로 자기를 판단해요. 가진 것으로 자기를 판단해요. 경험한 것으로 자기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얼마나 여러분 상대적입니까? 우리는 절대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내가 나한테도 증명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오래된 문제에 각인뿔이 체질된 나에게 끝났어 라는 것을 증명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운명과 사주팔자는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은 끝났어. 그걸 확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아니 이 무지한 사람들이고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 그런 저런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본 후 그들은요 이 성령 운동과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의 주역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는요 그 꼬마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이제 대제사장 장로들 앞에서 재판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나서 그 이름의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재판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써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는요 확실한 자기를 찾게 되어지죠. 물론 영적인 힘이 떨어질 때는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로 나를 찾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뭔가 누군가 막 갈등이 생길 때요 자꾸 거기에 내 어떤 맞는 생각과 옳은 생각을 자꾸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만드는 게 전도 중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로 나를 알게 만들도록 하는 게 진짜 기도하는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선지자.
분명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삼중직은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다 담겨져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면 이 세 가지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 자신을 본질적으로 찾을 수 있고, 현장에 불신자가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세요. 이번 그 에베소서 2부 메시지 에베소서의 흐름에서는 저는 가슴속에 부딪힌 게 뭐냐면, 모든 것에 놓고 막 복잡하게 기도할 거 없다. 하나님, 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저에게 완전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봐도 하나님,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향해서 마음속에 뭐 대단한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문제가 와도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RTC 공사 여정을 봐도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일본 성전 건축을 봐도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계속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죠.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신지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나를 찾는 이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이 많이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는 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기록된 거죠. 자,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여기 흑암공허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죠. 이거는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그리스도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삽니다. 그 방주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고, 이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모세를 진짜 알았고 모세가 말한 걸 믿었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5가지 성경 구절을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에 대하여 증명하시는 부분이 여러분 체험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증명하게 돼요. 말씀의 역사가 나를 찾도록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 문제 왜 허락하셨어요? 나 이 문제 때문에 괴롭다니까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발견되는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내가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때요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요 내게 있는 갈등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뛰어넘게 됐어요. 뛰어넘었는데 무슨 일이 나냐?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됐는데,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 더 이상 이 현실의 문제가 나에게 영향 안 주는데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답은 나에게 그렇게 사는 삶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듯이 그 사건이요 해결이 되져요. 그 응답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찾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상황이 올 때요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찾고 나타내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증명하도록 말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RTC 공사 여정이 조금 멈춰졌잖아요. 조금 딜레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답을 주시라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았던 문제. 근데 그 너무나도 많았던 문제가 그리스도로 다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야, 이거 맞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현실에 많은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우리는 상관없는 거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들어가는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요 가슴에 막 박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만 13번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제일 저에게 부딪혔던 게 뭐냐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아,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제게 임했는데, 그 RTC 공사의 여정을 두고요, 그 기도가 제게 딱 세팅되다 보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자꾸 내가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가지고 찾아 누리는 집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역사는 보좌의 역사이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초월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시죠. 우리는 3시대를 감당할 자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억지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지.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지금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구원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 아니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보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보좌에서 나오는 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나타내시지 않냐. 맞지?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른 것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요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죠. 우리는 이걸 24로, 그러면 25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겠죠. 이거는 성경에서 주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요걸 얼마만큼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냐가 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40일 집중 속에서 반드시 하실 게 뭐냐? 이것이 내게 세팅되도록 정식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요, 요걸 내 안에 충분히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5번 알람을 맞춰놨어요. 이게 알람 맞췄더니 진짜요, 하루 5번 알람이요, 저에게 굉장히 이 삶에 알람만 맞춰놔도 의식적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 알람만 맞췄는데 알람이 하루 5번 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울려요. 계속 맞춰놨더니 매일 맞춰놨더니 매일 울리는데 제가 거기에 멘트를 달아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이렇게 멘트를 달아놔서 울릴 때 그 알람이 울리는 것만 봐도 기도가 돼요. 완전 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이 의식적으로 나를 각인을 시켜주는 이 전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은요, 지금도요, 오늘의 운세에서 이 앱만 깔면 매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띠에는 오늘이 어떻고 무슨 띠에는 오늘 어떻고, 사람들요 그거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주일 2부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꿈꾸면 네이버 선생님 찾아가지고 묻고 그 꿈 그 해석해주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우리가요 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셔야 말씀으로 의식적으로 이거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람만 맞춰놔도요 흑암 무너진다니까요. 그것도 뭐 이 정각에는 어떤 걸 해놨냐면 영적 전쟁해라. 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면, 육신적인 삶을 살면요 계속 끌려가거든. 영적 감각 없이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 단어만 봐도요 바로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정식기도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393을 누리는 정식기도를 가지고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오직이 세팅되는 오직이 세팅될 때까지 정식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직이 이번 40일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오직이 세팅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기준 또는 이 세계관의 기준, 또 모든 행동의 기준, 이게 뭔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식기도 때 여러분이 뭔가 또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진짜 집중해서 보면서 하면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 예배 말씀을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 써봐라. 진짜 읽어봐라. 진짜 그 성경 본문을 반복해봐라. 이걸 읽었는데 썼는데 반복했는데 응답 없다? 그럼 내가 10배로 갚아드리겠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왜? 분명히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지 않는 복이 있다. 주야 뭡니까? 시편 1편 1절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보면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분명히 쓰여졌거든요. 분명히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따라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 40일 집중에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를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로 나를 찾고, 말씀으로 나를 찾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237 온라인 지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증언하신 말씀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뜻 있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증명하실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찾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237 온라인 지교회 하나님 중요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나를 찾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찾게 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집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393을 가지고 24로 누리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번 40일 집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오직이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